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기쁨을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하게 하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수십만 가지의 율법을 만들어서 그들을 옥죄입니다. 안식일날 틀니를 끼고 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안식일날 계란 크기 이상의 무게는 들지 못하게 돼 있는데 아기는 데리고 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율법을 만들고 그들은 옥죄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명령하십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우리한테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일은 그 힘을 공급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는 천국과 지옥만큼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아무리 급해도 반드시 훈련소를 거칩니다. 훈련소에서 총 쏘는 법, 그리고 적군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현장으로 투입되는 군인은 없지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온다고 다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하나됨의 기쁨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가장 충만하게 느낄 때가 언제인가?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할 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걸 제가 세 번역으로 봤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자기가 몸이 조금 아프면 병원 쫓아가고 맛집 찾아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프고 다른 사람들이 배고픈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건 사랑이라 그러지 않아요. 언제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충만해진다고 말합니까? 열심히 봉사할 때요? 선행할 때요? 기도하고 전도할 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온전히 하나 될 때. 온전히 하나 될 때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우리 안에 왜 기쁨이 충만하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삶 속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하나 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인테리어 해놓고 살아도요. 부부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가요. 아무리 200억을 들여서 음향 장비를 꾸며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곳에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가 될까요? 너는 하나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요.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기쁨이 없다니까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야 기쁨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한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같은 떡을 먹고 같은 잔을 먹고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면 그걸 뭐라 그래요? 식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가족끼리 싸우면 그걸 뭐라 그래요? 콩가루 집안이라 그래요. 바울은 하나 되기 위해 어떻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요. 같이, 같은, 합하여, 한 이런 단어가 반복돼 나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내 마음 같지 않아. 근데 참 놀라운 거는 피해자는 많은데 가해자가 별로 없어요. 그죠? 관계라고 하는 건 누가 상처를 줬으니까 상처를 받았을 텐데, 상처를 준, 내가 이 사람 상처 줘서 회개합니다 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상처 받았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 부부싸움도 그래요. 내 남편한테 상처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내가 남편한테 상처 준 얘기는 잘 생각 안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같다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여행도요, 어디를 가냐보다 누구랑 가냐가 중요해요. 밥도요, 뭘 먹냐가 중요하지 않고 누구랑 먹냐가 중요해요. 우리 부부 생활도 그래요. 한 공간 안에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라고 부부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평생 왼수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우리끼리 한 가족이 돼서 서로 사랑하고 기쁨이 충만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어제 저쪽 교회 있을 때 보니까 3부 예배를 안 드린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분이 3부 예배를 드린대. 우리 교회는 큰일 났어요. 피할 데가 없어. 이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인생 신조가 있습니다. 하기 어려운 것은 한 발 앞서가서 하자. 그게 제 인생 신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끔 하기 싫은 거 있죠. 하기 싫을 때가 있고 말하기 싫을 때가 있고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싫을 때가 있죠. 그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말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가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4절까지만 읽었지만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선한 일에 많은 힘을 쏟을 만큼 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것뿐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자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위로합니다. 선교도 했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 안 할 때 빌립보 교회는 선교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기쁨이 없어.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알죠.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너무 똑똑한데 애들이 기쁘질 않아. 들어오면 뚝 해가지고 입 내밀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어느 부모가 마음이 좋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요, 교회를 이렇게 와서 오는 분을 쭉 얼굴을 보거든요. 그럼 일주일 동안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폐잔병이 돼서 지쳐서 이렇게 막 들어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보니까 얼굴이 확 폈어. 그럼 얼마나 그게 좋은지 몰라.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들어올 때는 기분 좋게 막 얘기하면서 들어오다가 예배 끝나고 나니까 얼굴이 딱 굳어져. 그러면 정말 목사 마음이 힘듭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러겠지요. 서로 하나 돼야 기쁨이 충만한데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 오직이라고 쓰는 거예요. 오직. 그러니까 하나 되는 데는 다른 게 여러 개 필요한 게 아니고 오직 뭐가 필요해요? 겸손. 그런데 사람이 은근히 교만합니다. 그냥 약간 티가 나냐 안 나냐 차이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자들 12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몇 시간 있으면 나를 팔을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종 중에서도 제일 밑에 말단종. 그 말단종이 하는, 유대인들은 사막지대고 맨발로 다녀요. 샌들 같은 거 신고. 얼마나 발에 흙이 묻고 더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걸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12명의 발을 닦아주는데 예수님이 그냥
슬렁슬렁 닦고 나머지 너희가 해라 그러셨을까요? 정성을 다해서 했어요. 누구까지도? 유다까지도.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교회를 다닌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담고 따라가는 게 교회에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러면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지요. 오늘 겸손하지 못한 모습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다툼과 허영. 다툼이 헬라어로 에리데이아인데 이 에리데이아가 자기 중심성을 만들어내는 분리주의. 이게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왜 분리가 돼요? 자기 중심이니까 분리가 돼요. 저 사람 하지 않은 대로 따라가면 분리가 안 돼요. 나는 남으로 가자 그러고 저 사람은 북으로 가자 그래요. 그래서 분리가 돼요. 제가 옛날에 유럽 배낭여행 가보니까 그때 설명회 하는데 그러더라고. 가서 싸우지 마시라고. 가면은 한 10커플 중에 두세 커플은 들어올 때 따로따로 들어온대. 왜 그래요? 자기 중심적으로 분리시켜서 그래요. 다툼이에요. 에리데이아예요. 자기 가족, 자기 목장, 자기 팀, 거긴 눈물이 나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서요, 내 새끼는 눈에 딱 들어오는데 남의 새끼는 눈에 안 들어와? 그러면 그거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긴 내 목장이니까 우리끼리. 근데 저쪽 목장이 좀 아프대. 관심 없어.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 가족을, 그건 사랑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은 허영이에요. 허영이 뭘까요? 자기 자신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허영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을 하면요, 철로역정에서 동행자가 어디서 죽는 줄 아세요? 허영의 시장에서 죽습니다. 허영. 허영은요, 자기가 최고야. 호돈이란 사람이 자기가 빌립보서란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영이 동기가 되어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거만하게 주장하지만 실은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헛된 허영이 있는 곳에는 화합이 있을 수 없다.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화합이 안 됩니다. 거꾸로 맞아, 당신 최고예요 라고 인정해 줘야지 어떻게 같이 하지. 다툼과 허영에 빠진 사람은요, 늘 공동체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때요? 심지어는 자기가 겸손하다고까지 생각을 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높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 주어라. 이게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다툼과 허영이 없어야 된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와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주님은, 제가 이따 오후에 성막 강의를 짧게 할 건데,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기 전까지는 제물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왜 하필이면 비둘기일까요? 독수리도 있고 참새도 있는데 왜 비둘기 같은 성령일까요? 그게 번제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비둘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저기 가는 어린 양, 어린 돼지도 있고 어린 말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어린 양이라 그럴까요? 성소에서는요, 1년 된 수컷 양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새 몇 주 동안 계속 내가 죽고 예수만 사는 설교를 하는데, 내가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동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밀이요, 내가 죽어야 기쁨이 충만해진다니까요.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어야 가정이 산다니까요. 나 이렇게 조용할 줄 알았어요. 저 인간이 죽으면 나도 죽어줄 텐데. 오늘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있거든이 중요해. 여러분 성경에다 있거든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있거든. 항상 성경은요 거꾸로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2절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한 마음 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4절 기쁨이 없어요. 이게 딱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믿음의 모범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믿음의 모범이 됐던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있거든. 있으면 있어야지. 겸손하게 하나 되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예요. 여러분들 복잡한 것 같지만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요. 긍휼, 자비, 위로, 사랑 이게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다. 사람들 사이에는 항상 다툼이 있다.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만 있을 뿐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귀를 쫑긋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다. 사람들 사이에는 항상 다툼이 있다.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불화만 있을 뿐이다. 왜 부부싸움 하냐고요? 당연하죠. 남의 집에서 서로 3, 40년 살던 사람이 한 집에 사는데 다툼이 없겠습니까? 교회요. 당연히 다툼이 있지요. 여기 각자가 살아온 환경과 배경이 다 다른데 어떻게 다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근데 아이들의 특징은 싸우고 금방 화해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다툼과 허영을 버리지 못할까요? 자기 중심적이라서 그래요. 다 내가 중요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를 따라하세요. 모든 것은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 안 되고 사람과의 관계 아무리 해보세요. 제가 단언하는데 얼마 못 갑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몸으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끼리 술 한잔 먹고요. 우리끼리 놀러 가고요. 우리끼리 목장이라 그러면서 5분 예배 드리고 2시간 떠들죠.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반드시 필패입니다. 제가 지금 저 아동부실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하도 재미있길래 내가 얘기했어요. 당신들끼리 아무리 재밌어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반드시 필패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듣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제가 딱 눈 보면 알잖아요. 요새 한마디면 끝낸다면서요. 아이 꼰대. 그러면 끝난다면서요. 뭐 시컷 얘기하면 아이 꼰대. 그 제가 눈빛을 딱 보니까 아이 꼰대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계가 끊어진지도 몰라요.
그래서 불금을 하면서 술잔 기울이지만 아침 되면 속만 쓰릴 뿐이에요. 사랑과의 관계는요, 그래서 동업이 어려운 거예요. 뭐든지 다 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찬양을 불렀어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재물은 소리가 나면 소재물이 안 돼요. 곱게 갈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뭐라고요? 부서져야 하리.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내 마음판에 박힙니까? 부서져야 하리. 살다가 힘듭니까?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저러면 따라하세요. 내가 살아있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주님을 못 만납니다. 모태신앙이라도,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더라도, 내가 몇 년을 다녔더라도, 교회에서 어떤 헌신을 했더라도 내가 죽고 예수만 살지 않는다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도 그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사단이 저한테 그래요. 여섯고 목사야, 너는 잘하냐? 이거 말은 잘한다.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저보고 아멘을 안 하면. 이 꼰대.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말을 여섯고 목사의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주님의 음성으로 꼭 들어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예요.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예요. 오늘 1절로 4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 주님의 기쁨이 충만히 넘치는 행복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을